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하나님을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에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다같이 또한 애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감독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이 감독의 자격인데요. 그 이후로 8절부터 16절 끝까지 보면은 집사의 자격 해가지고 집사의 자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3절까지가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먼저 이제 감독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1절부터 7절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에는요 감독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3장 이전에 이 1장과 2장에서는요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의 특징이 있었죠. 다른 교훈은 일상의 삶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너희는 일상의 삶을 등한시하고 믿음의 삶만 강조합니다. 영적인 삶만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삶이 없어져요. 이게 바로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일상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일상의 삶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1994년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 재산 다 팔고 교회 앞에서 다 헌금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회사나 학교도 다 집어치우고 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었잖아요. 일상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바른 교훈입니다. 세상의 교훈이죠. 올바른 바른 교훈은 바로 일상의 삶에 충실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 충실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과 2장에서는 일상의 삶이 아름다운 자가 바로 바른 교훈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일상의 삶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요 감독의 자격인데, 감독은 뭘 말하냐면은 교회 리더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이라 하면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제입니다. 감리교가 감독제라고 해서 각 교회에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목사님들을 대표하는 그 지역에 누가 있어요? 감독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 교단 선결교단에서는 이쪽 지방에 어느 지방에가 있는데 지방회장, 아니면은 더 크게 하면 예수교 대한선결교회의 총회장 이런 의미겠죠. 그런 의미의 자가 바로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을 한마디로 그냥 교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는 장로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장로라는 명칭으로. 어쨌든 이 감독이라 하면 한마디로 교회 리더십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 리더십은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나 라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그들의 성품과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그 감독의 성품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예,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감독의 직분을 얻는 자, 그런 자는 어떤 자냐? 바로 뭘 사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선한 일. 성경에 나오는 특히 구약의 선한 일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 곧 구원이죠.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자기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교회의 구원, 그리고 모든 자들, 이 땅의 모든 생명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들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감독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을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에 사모함을 갖는 자가 바로 리더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작은 안목이 아니라 보다 큰 안목으로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가르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감독의 자격이 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책망할 것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하는 자, 신중한 자, 단정한 자, 대접을 잘하는 자, 그리고 잘 가르치는 자, 술 좋아하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할 줄 알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 사랑하지 않는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감독은 이러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요, 거룩한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으로 가르칠 줄 아는 자다. 그리고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를 열망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들에 힘쓰고 애쓰며 사모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 리더십, 우리 교회 리더십 누구입니까? 목사, 담임 목사다 라고 하겠지만요, 실질적으로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목사, 어떤 총회장, 지방회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처음 믿게 되어졌을 때는 그냥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 내 가족, 내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겠죠? 한마디로 성숙한 리더십,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선한 일, 많은 사람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나는 무엇을 사모하며 오늘도 살아갑니까? 아직까지도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감독은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은요,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래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과 복종하게 하는 자. 왜? 그 이유는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줄 알겠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행동하지만 가정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믿음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하는 나의 가정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리더십의 자녀들, 당시 보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자녀들 중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라지 못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한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무엘을 데리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도 자기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랬죠. 또 참 안타깝지만 사무엘도 그랬어요. 사무엘도 자기의 아들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아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보면은 그들이 가정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그러니까 내가 그 성전, 성전에서의 모습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그냥 흐트러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얼마나 찔림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교회에서는 이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지만 가정에서는 여차하면 막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그게 바로 저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생활하는 내 모습도 참 창피한 거예요. 뭐냐? 가정도 교회인데, 나의 가정도 교회인데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하고 가정에 들어오면 그냥 퍼지고 그냥 나보다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라고 방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꼭 기억되어져야 될 것은 가정도 교회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정도 교회다. 네. 우리 가정도 참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행위가 동일하게 되어질 때에 너희는 감독의 자격이 있어. 더 큰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신실한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지, 가정에서는지 교회에서는지 정말로 나의 삶은 변함이 없는지 돌아보며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는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은 성숙도와 평판이 좋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활하는 것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에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되어지고 승승장구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물질과 권세를 가진 자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교회에서의 그런 깊은 신앙의 삶을 꼭 경험한 자여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짧은 신앙의 연륜 있는 자, 그런 자를 지도자로 세운다면요, 그는 곧 교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초년 성공, 중년 상처, 노년 무전, 남자가 갖는 세 가지 불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젊었을 때에 성공하는 것이 불행이래요. 그리고 중년에 상처하는 것, 아내를 잃는 것, 이게 불행이래요. 그리고 노년에 무전, 나이 들었는데 돈이 없는 것, 이게 남자들이 갖는 굉장히 불행한 세 가지의 조건이래요. 그 중에서 초년에 성공한 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젊어서 성공하면은 이 사람이 세상 살기 쉽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세상을 만만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반드시 중년이나 노년에 큰 일을 맛보고 그의 인생의 괴로움의 일들을 반드시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초년에 성공한 것을 결코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인데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초년에,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얼마 되지 않은데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안다면은 그거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교만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7절에서는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뭐예요? 네, 외인으로부터, 예수 믿지 않는 자로부터, 교회 밖에서부터도 그 사람이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사람 괜찮아,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뭔가 다르긴 달라 라는 그런 평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외인에게까지 칭찬받아야 되는 이유, 바로 교회의 리더십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목사야? 어떻게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네? 교회의 지위가, 교회에 대한 권위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되 더욱더 어떻게 해요?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동네에서 난리치고 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신인교회 목사가 이상한 목사야, 맨날 이렇고 맨날 저렇고 하면서 그런 평판을 얻으면요, 저 때문에 여러분들까지 다 피해를 보게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저 시민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 절대로 못해요. 그죠?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맡겨진 자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권사님이나 집사님도 똑같아요.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래,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래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면은 교회에 먹칠을 하는 거죠. 네?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맡겨진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또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의 선한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 맡겨진 자, 귀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자로 먼저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도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길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길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 줄 믿으며 오늘도 중보하며 힘을 다하여 함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